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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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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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없어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헤매며 유리하는 백성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으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에 속한 진리의 잔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레칸나 카위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이알라레칸나 아나슬라레칸나 카위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케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위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아라바 야이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토아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나 이케 타와이알리아라바하 아나슬라레칸나 카와이알리아라바 카이알라레칸나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토아이알라케 테세케 카와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슬라레칸나 이케 타 야이케 토아이알리아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야이알라바실라레칸나 이케 토아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이케 타와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이알리아라바스로드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이케 타와이알리아라바하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나 카와이알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하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이케 타와이알리아라바하 줄리아레칸나르케 티르드레칸나 카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르케 타와이알리아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르케 타와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나 카와이알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나르케 타와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슬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하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르케 타와이알리아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나
카이엘라레켄나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토와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토르드레칸나 이렇게 토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카이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카이엘라레켄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리가라바스로르드레리가라바하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토르드레칸나 이렇게 토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스로르드레리가라바야리가라바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이렇게 토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야케 토와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리가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이렇게 토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야케 틸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이렇게 토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야케 토와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리가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이렇게 토와야리가라바스로르드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늘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게 없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이것과 저것 사이에 하나님 이리 할매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의 긍휼의 불길로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주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눈가기가 열려진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라레 칸나 카위알라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위알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위알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위알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 아나이티아바실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이케 티르드라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실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위알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위알리아라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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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위알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야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카와야리아라바하 아나카 틸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 칸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와야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이케 티르드라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리아라바스라드라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사 칠라레 캔나 카이알라레 캔나 카와야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와야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 캔나 카이알라레 캔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와야리아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캔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와야리아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야리아라바실라레 칸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이케 타 야이케 토르드라리아라바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하 아나카 틸라레 칸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이케 티르드라리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와야리아라바실라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리아라바스로드라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했나 싶었는데 지나고 보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나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이 오래 가면 웬일인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물질 가운데에 묶여 있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세 번째 원인이 바로 비판하고 있는 그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판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판에 대하여 그리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상을 개혁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건전한 비판이나 강력한 비판이 때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비판으로 인하여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잣대이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고 인간이 타락한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다가 노아의 대홍수를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얼마나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세상을 만들었으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겠습니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 자신도 몰라요. 판단은 필요하죠. 분별도 필요합니다. 한겨울에 날씨가 춥다고 판단해야 될 거고,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나아가야겠다 결정해야 얼어 죽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추운 날 나갔더니 어느 누군가가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나왔다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식간에 판단이 비판으로 옮겨져서 비난이 되고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시작된 일이죠. 누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다름이 점점 불편해지거나 그 다름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천국조차도 지옥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하냐? 그러면 왜 우리가 비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비판의 이유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비판한다고 말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발견하는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은 커 보이고 내 허물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지적을 하고 그게 내 눈에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정작 내 잘못에 대하여서는 익숙하게 지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잣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보는 잣대와 나 자신을 보는 잣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의 것은 크게 보고 내 것은 그렇게 작게 봅니까? 그게 비판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남의 잘못은 작게 보고 내 잘못은 크게 봐야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의 잘못은 티로 보고 내 잘못은 들보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남을 사사건건 정죄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잘못에는 둔감하고 남의 잘못에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식간에 남을 판단하고 얼마나 순식간에 남을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 교회는 9시에 예배를 드리냐? 이상한 교회 아니냐? 11시에 예배를 드려야지. 순식간에 판단이 정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다 걸리고
분별이 되는 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그것이 비판에 이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일종의 버릇이에요. 죄성입니다. 전 제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눈에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잘못된 것부터 보입니다. 어디 교회를 가면 뭐 주보의 오타, 뭐 스피커의 위치, 막 소리 밸런스, 어디에 물건을 둔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갔는데 분명히 소리가 한쪽만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서 봤더니 한쪽 선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꾸 하면 늘거든요. 안 좋은 거 보는 것도 자꾸 하면 늘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나고 지나고 보니까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도요 다 보고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잠잠히 있는 것이죠. 전 사람들은 다 못 보고 나만 보는 줄 알았어요. 나만 듣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보고 다 듣습니다. 보고도 비판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나만 알아서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보면요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입을 닫고 있을 뿐이고, 성숙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가려줄 뿐이고,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발 남의 눈에 있는 것을 들보라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것을 티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날마다 내가 말라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주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는 먹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선악과는 먹으면 날마다 죽어가는 과실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칼로 남을 베면 남만 베는 것 같지만 나도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직종의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해야죠. 뭐 법조인이라든지 뭐 가르치는 자들이라든지 기자나 비평가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죠. 사사건건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비판의 칼날은 남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는 점점점 비판적이 되며 내가 더 똑똑한 척, 내가 더 우월한 척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전문가들이겠죠. 이들이 그 당시에 사사건건 비판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요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뒤에 이 땅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리주의자라고 하죠.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남달리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했고 신앙의 바른 길, 제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남들이 열심히 안 가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하나님 믿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그냥 나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내 기준대로 안 사는 사람을 남으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하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 바리새인들은 만만한 삶을 살게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산 것이죠. 그러나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과 다름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 서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 저기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매국노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성전에 오는 것도 조심했겠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가서 조용히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마 짧은 기도를 하고 주변에, 그래 네가 죄인이지, 그래 네가 죄인이지, 그렇게 쳐다보는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일찍 성전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놓고 누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죠.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누구나 잡고 물어보면 누가 더 의롭다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더 의롭다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부활절에 한 번 와서, 성탄절에 한 번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가는 이 죄인을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준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의 기준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어쩌면 저 같은 목사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 과연 그럴까요?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과연 그러실까요? 동기를 보시는 주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을 보고 행동을 보고 바깥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늘 겉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주님은 뜻밖의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디안 속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봐라. 남의 신발 신고 걷기가 쉽습니까? 남의 형편을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정말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남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다 압니까? 인디안 중에 한 부족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하루 종일 말없이 친구의 삶을 지켜보기만 하는 풍습이 있대요. 그게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지켜보는 게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만 친구입니까?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란 삶을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죄를 짓는 거 어디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다 알아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비판할까요? 못합니다. 요즘은 관찰 카메라로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부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 그걸 관찰했으니까 보면 다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욕하기 좋아하죠. 금쪽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것만 보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한 인간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지금 드러난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월의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온 그 모든 관계의 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고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심지어 본인 자신조차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진짜 다 안다면 왜 이렇게 사는지, 왜 달라지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잣대대로, 내 시각대로, 내 관점대로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으로 달라지나요? 비판에서 달라진 분 계세요? 간증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누가 나를 비판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던가요? 내가 아버지 꾸지람을 듣다가 사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야단 맞다 어긋나고 빗나가고 질책받고 질책받다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느냐?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왜 네가 남의 티를 뽑겠다라고 나서느냐? 왜 남을 고치겠다라고 나서느냐? 위선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위선입니다. 왜일까요? 남들과 같은 잘못을 하고 살지만 그 잘못을 감추고 가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심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실족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지키고 있다라고 가정하거나 그렇게 흉내내거나 꾸며야 되겠죠. 그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위선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종교가 실족합니까? 왜 모든 종교인들이 타락합니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남한테 적용하는 잣대와 다른 잣대를 나한테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걸핏하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 걸핏하면 목청 높여 남을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자로는 자로, 자에는 자로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Measure for Measure라고 하는 희극인데 단순한 이야기예요. 한 안젤로라고 하는 영주가 엄격한 재판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클로디오라고 하는 청년이 불륜을 저질러서 사생활을 낳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영주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클로디오의 여동생인 이사벨라가 탄원서를 써요. 오빠를 살려달라. 그 탄원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치료책을 찾아내셨죠.
만약 그분이 심판대의 가장 정점에 계신 그분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비가 당신의 숨결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당신은 새로 지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그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들이대는 잣대를 동일하게 나한테 들이대신다면 얼마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게 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서 자비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이라고 쓴 말은 비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 그 재판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명절 때 빨리 올라가라고 채근합니다. 형님도 이제 갈릴리 이 시골에서 그만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좀 이름 좀 날리십시오. 그렇게 충고했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서는 판단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요, 판단이라 그러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판단도 비판하고 같은 뜻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요, 남의 거짓말 못 참아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속는 걸 못 견딥니다. 내 죄의 모습을 남에게서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자가 내 안에 없으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이요, 재물이 싫다 그래요. 권력은 탐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싫다 그럽니다. 내가 왜 비판적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끼리 제일 싫어해요. 동종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갈등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점점점 더 부딪히는 것이죠. 더 비판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미리 결론을 내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주 안젤로는요, 클로디오의 사형을 빌미 삼아서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추한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죠. 본인은 그 일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해 놓고 이사벨라를 취하기 위하여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하는 까닭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허물인지를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침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남을 비판하죠.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에 시달립니까? 댓글 한번 보세요. 아니, 보지 마세요. 그놈의 댓글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비판이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반드시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언젠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거든요.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권좌에 오를 때 동일하게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 동일한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판이 심해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동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무장해제이며 판단 중지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스스로 먼저 무장해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비판하지 않기를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품겠노라 결정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기 편안해질 거예요. 필리핀 왜 이래?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날마다 비판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늘 불편했다면 품기로 결정하고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그때 비로소 샬롬,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무슨 일로 요즘 힘이 드신가요? 무엇이 제일 괴로우신가요? 뭐가 제일 불만이십니까? 뭐가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불평으로 스물스물 기어 나오시나요? 어쩌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남 때문인 줄 알고 비판하고 칼날을 들이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재물에 묶여있는 삶, 늘 염려하며 불안함 가운데 걱정하는 삶,
늘 누군가에게서부터 문제를 찾고자 손가락질하며 남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 비판적 태도와 정죄하는 그 삶의 관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진정 비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비판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판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남을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뜬금없는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씀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재수없어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에잇 이러면서 내 발 털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비밀,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인 복음, 이것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젠가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 때를 멈추는 것,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그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주시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이 겹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비판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죄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라레 칸나 카위엘리 여라바스라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하 아나스르라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나레카 타위엘리 여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하 아나스르르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줄라레 칸나레케타 야이카 토르드레 칸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실라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칸나레카 타와이엘리 여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이케 틸라와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실라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틸라레 칸나 야이케 토와이엘리 여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바이엘리 여라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알라리 여라바하 아마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주를 간절히 찾고 찾는 가운데에 주님만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눈길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싸주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스 야라칸나 카와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와이엘리 여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하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레카 타와이엘리 여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카와이엘리 여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이엘리 여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라바하 아나실라레 캔나 카이알라레 캔나 카와이엘리 여라바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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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며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판단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가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감싸며 은혜로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무엇보다 주님께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끼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들으신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제물과 함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임을,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하나님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평안과 사랑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제단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어서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동일하게 있고 뭐 영상으로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녹화해 놨으니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9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소망하는 죄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